오늘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이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핵심은 우리가 나의 의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속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심으로 속량하신 것이다, 즉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 역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속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난 사람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진노한 상태에 있다면 그 둘은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진노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진노가 달래어지고 가라앉아서 그 진노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이 관계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진노가 그냥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주어서 그 상대방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화목을 위한 제물, 평화를 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분노나 진노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내고 진노하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1장에서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복음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진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이 사람의 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태도, 즉 악을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태도가 바로 진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면 절대로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고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진정시키고 가라앉힐 그런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목제물의 개념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인간이 진노한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신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다른 종교들이나 또 특별히 무속신앙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노예 있으니 우리가 신의 진노를 가라앉힐 그런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화를 누그러뜨리고 신의 진노로 우리가 화를 입는 일을 피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 신의 진노를 우리가 잠재워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개념은 사실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 또 바다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바다의 신에게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태양신이나 비의 신이나 농사의 신 이런 관련된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물은 이러한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태도,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뇌물을 바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바칠 수 있는 화목제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화목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직접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화목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바라신 분도, 또 화목제물을 준비하사 죄인을 구원받도록 하신 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예수가 이제부터 너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우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 대상에게 쏟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고 한결같으며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을 바치면 그것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진노가 누그러지는 또 그 죄를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상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죽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이 죽음이 없이는 죄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바침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피는 원래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피는 단순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바쳐진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생명이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침으로써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인간이 희생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이고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 동물의 죽음으로써 즉 그 동물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짐승이 대신 다 지고 죽음으로써 그 화목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죄값을 다 치르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그 짐승에게 다 쏟아지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그런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에 드려진 이 희생제사는 실제로 효력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진짜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진짜로 그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은 진짜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도 진짜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고 또 이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물들도 그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화목제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진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지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화목제물 예수님에게 실제로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진노가 예수님에게 실제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쏟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희생제물들과는 달리 진짜 화목제물이었고 또 완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충분하였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에게 모두 남김없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 쏟아진 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이 진짜 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이 진짜 제사를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전한 화목제물로서 또한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대속하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대속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속량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난을 받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나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내 뜻과 내 욕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며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 외에도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즉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간과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으셨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으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짜 화목제물이시고 오직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그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지은 죄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진 화목제물들은 진짜 화목제물인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짐승들의 죽음과 짐승들의 피는 실제로 죄를 사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짐승들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린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희생제사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 신약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진짜 화목제물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붙잡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죄는
오직 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시고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곧 칭의인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지키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된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한 번만 더 이런 잘못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독생자에게 모두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고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리라고 너희가 속량을 받으리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지만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 누구도 다시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함께 우리를 향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으니까 안심하고 마음 놓고 죄 짓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까지 하셨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 나 때문에 내어주신 목숨, 나 때문에 흘리신 귀한 보혈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다 예수님에게 쏟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늘 죄에서 떠나며 의로운 삶에 힘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